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6번째 시간,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발걸음해 주신 성도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는 것은 사실은 이따가도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계시록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이죠. 뭐 귀가 없는 사람은 없죠. 다 귀가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에서 반복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사람들이 청종하지 않는, 듣고 싶지 않는, 듣기를 원치 않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피하고 어쩌면 내가 원하고 내 귀에 내 마음에 단 이야기들만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어쩌면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쓰여지고 또 계시록에 이르러서는 또 이렇게 심판으로, 경고로, 회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오신 그 마음들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말씀들이 마냥 우리에게 유쾌하고 즐거운 말씀이 아닐지라도 이 안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깊은 때로는 뼈를 찌르는 것 같은 아프기도 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걸쳐서 저희가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 그리고 오늘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서머나 교회에서 한 북쪽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뭐 계속 반복적인 얘기지만 문화적으로 아시아에서 상당히 앞서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거기 도서관이 하나 있었는데 책이 20만 권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뭐 지식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아주 풍족한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을 만드는 그 양피지의 생산지였다고도 하고요. 그러나 뭐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그 신전,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또 본거지로서도 아주 유명한데 제우스 신 아시죠? 그리고 치료의 신으로 여겼던 뱀신인 아스클레오피오스라는 신을 또 섬기는, 그리고 아테네 신전에 나온 디오니소스 등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라고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은 사실은 다 이렇게 오늘날 또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그 미신이라든지 또 그 무속신앙 이런 것들에 많이 사람들이 매료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들고 가서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뭐 그런 무속신앙을 갖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디나 사실은 다 있는 거죠. 뭐 당시 뭐 여기 지금 버가모 교회라고 해서 버가모 교회가 아주 뭐 크게 무슨 대단하게 문제가 있었던 것보다는 어디나 사실 우상 숭배는 성행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기독교인들을 용납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우리하고 지금 다른 점이겠죠. 물론 지금도 기독교를 믿지 못하게 하는 많은 그런 문화적으로나 지역적인 곳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당시에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했던 거고, 그래서 계시록을 말할 때마다 자꾸 죽임당하고 순교당하고 옥에 갇히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장 13절에도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처럼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표현을 하면서 거기서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순교,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를 순교라고 보는데, 순교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이제 결정이나 선택을 할 때 내가 이것을 결정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습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순교를 하는 거죠. 저도 예전에 청년 시절 그리고 뭐 30대를 지나면서 그런 어떤 뭐 찬양 집회나 예배 같은 데 가보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은 세상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니까
어떤 상황이 와서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말 죽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설교하시는 분들이 막 예배 인도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내 목숨도 바치겠다고 이렇게 이제 우리도 많이 저희도 훈련을 받기도 하고 그런 예배에 많이 참석을 했지만, 실상 사실 그런 것들이 현실로 돌아왔을 때도 적용이 되느냐라는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라든지 어떤 예배 안에서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막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하지만, 현실로 돌아왔을 때는 현실이 너무나 버겁고 무겁고 또 현실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어떤 결정이나 선택이나 그런 판단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고 있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와도 그냥 죽음을 받아들였던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3절에 그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를 사탄의 권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말이 더 강해지죠. 지난번에 그 서만학교회 이야기할 때는 사단의 회당 뭐 이런 표현, 에베소 교회였나요? 사단의 회당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는 사탄의 권좌, 니골라당 계속 나오죠. 오늘도 나오는데 니골라당, 그리고 발람의 교훈,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더 나가면 이세벨, 다 뭐냐면 음행과 음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여러분 오늘날에 물론 뭐 성적으로 타락했고 우리가 너무나 문제가 많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성경이 그런 어떤 성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그런 것들만 지금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저 사람이 좀 뭐 예를 들면 뭐 술을 많이 마시고 뭐 성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성경이 지금 말하는 그 음란이나 이런 간음의 개념은 단지 어떤 육체적인 성적인 타락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데, 그렇게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걸 음란, 간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시록을 계속 읽으실 때 단순하게 그냥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에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런 심판과 무관하고 그 못되고 잘못 살고 뭔가 사람들이 봤을 때 문제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놓을 문제는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했다고 나오는데, 안디바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어디 등장을 하질 않아서 구체적으로 찾아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안디바를 기억하고 있고 그 안디바의 이름을 이 성경에 써서 많은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게 하고 있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이든 보이지 않는 간에 여러분들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끝없이 고뇌하고 기도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거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서 하나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너무 섭섭해하고 서운해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잖아요. 저하고 하나님,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아무런 그냥 이름 하나만 딸랑 등장하지만 그가 받았던 환난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셨고 아마 지금도 영원한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니까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알아주신다는 거니까, 오늘 안디바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도 그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는 그 주님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안디바가 순교를 했는데 사탄의 권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곳을.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탄의 권자가 뭐죠? 권자라는 뜻은 보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반대가 사탄의 권자, 사탄의 보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이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근데 사탄이 앉아 있는 곳은 사탄의 보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반대되는 상황으로 지금 버가목 교회의 현실을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이 구절을 봤을 때는 그냥 그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으니까 하도 그냥 우상 숭배가 극성을 이뤘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너무 셌으니까 그걸 이제 사탄의 권자라고도 표현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 또 이 말씀이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되어졌을 때는 좀 다른 의미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버가모 교회는 매우 힘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날은 뭐 우리나라에서 를 예를 들면 그렇게 힘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가정에서 핍박을 받거나 또 주님을 교회를 나간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가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저도 접해봤고 상담도 하고 많은 그런 아픔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그 현실적인 생활이라든지 그 살아가기 위해, 워낙 또 한국 사회는 살기 위해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매우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경우는 많지만, 사실 뭐 오늘날에 기독교 믿는다고 해서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 뭐 정말 막 죽일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렇지는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우리한테는 그렇게 깊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부흥회라든지 어떤 그냥 뭐 청년 무슨 수련회나 이런 데서나 이제 막 그 어떤 감정적인 그런 것에서나 이런 마음을 갖지, 실제로 현실에서는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사단의 권자라는 표현을 했는데,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은 자칭, 우리가 지난 서머학교였던 것 같은데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했는데, 한번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사탄의 회당이 지난 시간에 나왔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니골라당이라는 것을 예를 들었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다 나누지는 못했지만은 그 니골라당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영의 구원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이 구원받는 게 중요하고 육신이 구원받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은 함부로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라는 것에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니골라당, 영지주의자라고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그러면서 동시에 나눴던 말씀이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인데요.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줄 때였죠. 이때 유대인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 여러 번 제가 이제 설교할 때 많이 나누는 말씀인데, 이미 요한도 이런 표현을 써요. 유대인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사단의 회당, 그 다음에 사단의 권자, 독사의 자식들,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 뭐예요? 마귀, 사단, 이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한이 유대인들 향해서 이 문제점을 언급을 할 때, 그들에 대해서 이제 회개를 이야기하면서 말을 할 때, 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첫째는 유대인들이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네들은 절대로 심판을 안 받을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 그래서 화를 내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읽은 구절의 두 번째는 그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사실 이번 주일 설교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구원이 임했다고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이게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오랫동안 구약부터 해서 지금 그 신약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그들은 의심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했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하지 않고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아, 이 마음이 깨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를 하고 요한도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거죠. 왜 우리한테 와서 자꾸 심판을 얘기하고 회개를 얘기하고 사망을 얘기하냐. 도저히 유대인들은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사단의 회당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니골라당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는 니골라당이 인간의 내부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보세요. 니골라당과 유대인의 제가 공통점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다 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깨달음으로 얻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과 성령, 말씀과 성령, 그리고 믿음, 그리고 거듭남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이번 주일 설교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인데요. 근데 그들은 그냥 구원에 대한 믿음도 철저히 스스로에 대한 신념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나누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의 교회, 그리고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을 한번 가만히, 아마 또 오래 사신 분들은 이제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를 봐 오셨잖아요. 성도들을 봐왔고. 그럼 이제 이 계시록의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토록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되지만 이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잘 가고 있는 것인지, 성도들이 정말로 잘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말씀으로 비춰보는 거죠.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들을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뭐라고 하죠? 바리새인들 향해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다 그 얘기들을 해요. 지금 계시록에 있는 얘기들을 이미 다 하고 계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 니골라당하고 똑같이 어떤 생각을 하죠?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믿었던 거죠. 그 선민사상, 선택을 받았다는 이 선민사상의 밑바탕에는 스스로를 특별하게 여기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자기의에 아주 강력하게 똘똘 뭉쳐있는 자기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람은요 원래 스스로를 착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도 욥의 고통은 왜 무죄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게 욥이 제일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꾸 이렇게 어렵게 몰고 가면 우리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내가 그렇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주님, 내가 그렇게 뭐가 이렇게 못마땅하십니까? 저한테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근데 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욥이 1장부터 고난으로 시작해서 이제 고난만 쭉 연결이 되잖아요. 이때 욥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죠. 내 처지가,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뭐가 생각나느냐 하면 내가 잘 살아온 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한테 섭섭하게 했어요? 내가 정말로 이런 고난을 당해도 되는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당신은 정의로운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31장 21절 이하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이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 토로한 이야기인데, 성문 마을회관에서 재판이 열렸을 때, 현대어입니다. 나 도와준 사람이 있다 해서 그 사람의 편들어 의지할 데 하나 없는 고아를 마구 내리친 적 있던가? 그런 적 있다면 내 어깨뼈가 떨어져 나가도 싸지, 내 팔뼈가 부러져도 싸지. 나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라도 그런 짓은 아예 하지도 못한다네. 내가 언제 금을 믿던가? 내가 언제 황금을 애지중지하며 그것 없인 못 산다고 하던가? 내가 언제 재산이 많다고 자랑하던가? 일하여 얻은 재물이 많다고 기뻐하던가? 환하게 밝아오는 해를 내가 숭배하던가? 달을 보고 아름답다고 언제 예배드리던가? 해와 달을 보고 내 마음에 끌려 존중하는 마음으로 내 손에 입 맞추던가? 그런 죄를 지으면 죽음밖에 더 있겠느냐? 사형 선고밖에 무얼 더 받겠느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짓일 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 거죠. 계속 말씀드릴게요. 내 원수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언제 기뻐하던가? 그들이 재앙을 당하여 고통당할 때 내가 언제 즐거워하던가? 원수를 죽게 해달라고 저주를 퍼부으면서 입으로 죄 지은 적 한 번도 없었다네. 내 집에서 일하던 사람이 말했다네. 길 가던 나그네 치고 우리 주인집에서 밥 한 끼 먹지 않은 사람 있던가? 길선 나그네를 길거리에 잠자게 한 적이 있었나? 지나가던 나그네가 문 두드릴 때 열어주지 않은 적이 있던가? 다른 사람들은 자기 죄 숨겨도 내가 죄 짓고 감춘 적이 있었는가?
그러니 사람들이 수군수군대는 것 내가 무서워할 이유가 없지. 떳떳하다는 거예요. 그저 조용히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입을 다물고 있을 필요가 없었지. 사람들이 날 비웃는다 해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은 까닭이네. 아, 정말 누군가라도 내가 하는 말 들어준다면 얼마나 좋으랴. 여보게나 이것이 내 소망이라네. 전능하신 하나님 대답해 주시기라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 차라리 내 원수가 쓴 고소장을 그분이 내게 들이밀기라도 했다면 좋겠네. 나 그것을 어깨 위에다가 자랑스럽게 매달고 다니겠네. 내 머리에 왕관처럼 쓰고 다니기라도 하겠네. 내가 37절인데요. 내가 해왔던 일 모조리 다 말씀드릴 걸세. 왕자처럼 그분 가까이 당당히 걸어가기라도 할 텐데 말일세. 그러니까 욥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욥의 마음에 내가 잘한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욥은 유대인입니다. 욥도 이스라엘 똑같은 그 선민의식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간에 욥 역시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나,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괴롭고 힘들 때요, 위로가 됐던 게 그래도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됐지, 뭐 이런 생각을 예전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한 거를 자꾸 떠올려야지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고난에서 우리가 위안받는 것, 그래도 내가 선해, 그래도 내가 착하지, 이 신념이 우리를 버티게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신약에서 아주 놀라운 구절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나중된 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이건 성경 있으신 분들 같이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을 하나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노라. 여러분,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누구보다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그는 항상 기고만장했을 거예요. 욥보다도 더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떳떳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자처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로서 조금도 의심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하고 못 만난 사람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바울의 이야기를 하나 좀 더 읽어드릴게요. 현대어 성경으로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만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기에 충분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지금 읽어드리는 겁니다. 인간적인 면만 본다면 확실히 나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순수한 유대인 혈통을 이어받아 오랜 전통의 베냐민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난지 8해 만에 유대인의 표지를 받기 위해 할례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디 한 군데 흠잡을 데 없는 진짜 유대인입니다. 게다가 유대교의 모든 율법과 관습을 지키기를 가장 엄격하게 요구하는 바리새파 회원이었습니다. 얼마나 그악스러웠던지 교회를 모조리 핍박했고 유대교의 모든 규칙과 규정을 빠짐없이 지키려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그러나 한때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지금에 와서는 모조리 내가 던졌습니다.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것이 너무나 존귀해서 이것과 비교하면 다른 것은 다 무가치하게 여겨질 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쓰레기처럼 여기고 모두 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욥과 달리 욥은 고난이 오면 올수록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산 것을 계속 꺼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그동안에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던져, 배설물이라고 표현하죠. 그냥 똥으로 여기겠다고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죠. 왜요? 그리스도를 얻어서,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를 얻으니까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거, 내가 자랑한다고 생각했던 거,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드릴게요. 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거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생각을 집어치우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것은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면 3장 8절인데요. 또한 모든 것으로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의가 다른 의를 얘기하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차이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자와 만난 자의 차이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내 삶의 뿌리까지도 그냥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자부심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죠. 근데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그걸 뭐라고 생각했죠? 인생의 가치고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 바울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구원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 모든 거를 다 모아뒀다가 그걸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생각을 했던 건데, 진짜 주님, 진짜 성령, 진짜 말씀을 접하고 나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스스로의 힘과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영지주의, 즉 니골라당의 믿음이나 스스로 죄 없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었던 당시 유대인들과 어떻습니까? 비슷해 보이죠? 이건 다 뭐죠? 스스로 나의 주관으로부터 구원을 판단하고 결정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오늘날은 다양한 생각과 견해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들을 다 존중해주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기 또 다른 문제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안 들으려고 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당신은 그렇게 생각해? 그럼 난 당신 존중해 줄게. 당신도 나를 존중해 줘. 서로 우리 침범하지 맙시다. 서로 공격하지 맙시다. 이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누구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날이 갈수록 항상 이제 어르신들은 항상 젊은 사람들 보면 말세다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 어르신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가면 갈수록 말을 안 듣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이 귀를 막고 이를 갈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못됐을까요, 그 사람들이? 아니요. 누가복음 18장 11절 이하 보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불의, 간음, 토색 안 했단 얘기잖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그렇게 음란하게 살거나 도둑질하고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저는 떳떳하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 그러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라고 기도를 해요. 착하게 살았어요.
지금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신앙적으로 성숙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치 욥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겠다고 고백하듯이 바리새인들도 늘 그래왔습니다. 스스로 생각했을 때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해도 괜찮고 가늠하던 여자에게 돌을 던져도 일말의 양심의 가치를 못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비유로 든 그 마태복음 25장 41절 이하 보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주 중요한 얘기잖아요. 심판대에서 지금 예수님이 심판받을 사람에 대해서 가르는 거예요. 지금 양과 염소를 가르는데 이때 예수님이 근거를 듭니다. 그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예수님 뭐라 하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 염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얘기는 뭐예요? 했다는 얘기예요.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계속 말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작은 자가 뭡니까? 근데 작은 자한테 안 해서 뭐 큰 자한테는 하고 작은 자한테는 했겠어요?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작은 자라는 비유를 들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심각한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금 일어나는, 우리가 이렇게 당하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이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도 염소들, 그들은 왜 멸망해야 되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했는데요, 주님 다 했어요. 아니, 다 아시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들은 마지막까지, 욥도, 그래서 제가 욥기를 읽어드린 건데 욥도 그렇고 그 고난과 고통과 정말 지옥 같은 풀무불 속에서 인간이 녹지 않는 게 뭐냐 하면 자기의, 자기선, 이건 안 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하나님이 내 방식으로 구원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염소들은 아니 이게 왜 잘못된 거예요? 이거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냐? 이따가 제가 오늘 준비해온 걸 뭐 지금 반도 못 해갖고 아마 다 오늘 못할 것 같아서 미리 조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그 풀무불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니엘서도 등장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그 뜨겁고 힘겨운 환난을 주신다고 할 때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야속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인간의 자기의는 쉽게 웬간해서는 부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아픈 게 그런 겁니다. 오늘날도 그 유대인들과 지금 니골라당 이야기도 나오고 뭐 사단의 권좌, 사단의 회당 이런 표현을 하고 뭐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 마귀 이런 얘기를 다 하지만 사람들한테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믿으면 그냥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검을 들고 와서 싸우는데 우리하고. 그래서 오늘 그 발람의 교훈도 사실 그런 얘기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아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내 안에 있는 그 자기의, 끝까지 내려놓을 수 없는 그 자기선, 우리 스스로 선하다고 믿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말씀으로 부시겠다고 오는데 우리는 관심도 없고 들을 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회개하라 그러고 세례 받으라고 하는데 멀리 서서 저 뭐 하는 짓들이야 이러면서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염소들은 마지막까지 자기네들의 선한 일을 차곡차곡 모았다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 주님, 제가 이 정도 했으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말은 이제 겸손하게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거 안 받는다는 거죠. 왜요? 그건 바울이 말했던 배설물이니까. 배설물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구원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만 받으십니다. 그리스도만 받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 그 말씀, 그거 외에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도로 내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의를 내놔야 되는데, 마지막 심판대에서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놓은 걸 내놓으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죄를 모르는 인간은, 죄를 깨닫지 못한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변화하면요, 더 자기가 선한 사람으로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바울이 말한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설교는 들을 수 있어도, 말씀은 볼 수 있어도 그들은 거기에 관심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안 선해?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인간이 가장 원치 않는 것, 그거는 자기의 의로움을 배설물로 여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용은 많고 시간은 다 돼가고, 하나님의 구원은 온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그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가 부르는, 아이들이 부르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이런 노래였죠.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 줘. 마치 우리도 구원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는 착한 아이한테는 선물을 주고 못된 아이한테 선물을 안 줘. 그래서 우리도 구원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온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근데 여러분, 사탄의 보호자는 뭘까요? 쉽게 한번 오늘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단의 보호자는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로, 우리의 나라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를 다스리시죠.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를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게, 여러분과 제 안에 말씀과 성령이 지배하면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또 다른 말로 성전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냐. 성전 안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네요. 그런데 자, 이 보좌가 하나님이 아니라 아직도 나의 의와 나의 신념과 자아로 꽉 차 있으면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에게 사단의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마귀의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니까, 그 선악과 따먹은 그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니까, 그리고 그 선악으로 자기가 선이고 다른 사람을 악이고 이렇게 판단하니까, 그러면 사단의 권자는 그 나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는 사람들만 사단의 권자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사단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요한도, 주님도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로 인해서 부정되어지지 않고 십자가로 인해서 그 의를 깨지 못하면 그 의는 여전히 살아서 나를 지배하고 가짜 믿음을 갖고서 가짜 신앙으로 평생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니까, 그게 사단의 보좌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계시록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양한 관점, 시각, 지식, 또 역사적인 사실, 이런 걸 염두해 봐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을 꽉 채워서 하다가 가장 중요한 사실, 이 계시록의 말씀이 지금 나한테 하고 있다는
이 이야기를 잊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언변이라든지 아무리 화려한 지식이나 아무리 화려한 그런 역사적 사실과 근거를 다 안다 하더라도 그게 계시록의 핵심은 아닙니다. 계시록은 오늘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훌륭하고 화려한 언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나누고 있는 7교회의 메시지는 모두 다 회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쓰여져 있는 이 메시지를 지식과 관점과 학자들의 견해를 공부하다가 정작 직면해야 되는 회개에 직면하지 않고 회개의 메시지를 내 걸로 받아들이지 않고 피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니골라당과 유대인들과 같이 그냥 선민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믿고 싶을지도 몰라요. 아니 뭐 복잡하게 그런 얘기를 해. 아니 재수없게 왜 그런 얘기를 해. 그냥 다 구원받는 거지 뭐 교회 나오면. 아니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면 구원받는 거지 뭘 그런 얘기를 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구원받은 사람만, 진짜 구원을 향해서 가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구원에 가까이 나갈수록 내가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처절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가치나 어떤 선도 내 안에 없다라는 걸 정작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먼저 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지 못하면 그게 도적이고 담 넘어가는 거고 그게 거짓, 말일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다라는 말을 요한이 쓰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쉽게 천국을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합니다. 교회 갔으니까 천국 가는 거지 뭐.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가는 거지 뭐. 그리고 스스로는 당연히 천국에 갈 거라고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향해서는 쉽게 지옥을 운운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날의 기독교가 그 깨져야 될 인간의 죄성, 그 자기 의를 오히려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면 그건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그 자기 일을, 그 십자가를 통한 그 자기 부인과 그 새로운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이 넘어감을, 이 죽음과 이 부활의 이 고난과 이 기쁨의 영광을 나눌 수 없다면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영원히 예비된 불로 들어가는 거죠. 욥기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욥기 3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을 해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얼마나 고통이 컸는지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고통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환난도, 모든 아픔도, 모든 슬픔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기독교인은 세상으로 핍박당하는 게 맞습니다. 아까 말한 안디바처럼 순교해야 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오늘 이것만 기억하고 가십시오. 모든 핍박이 꼭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욥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깨져야 할 무언가가 아직 살아있기에 하나님이 여전히 사람과 환경을 통하여 그 단단하고 견고한 우리의 의를 향하여 지금도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싸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던 사람들이 처음에 많아졌다가 다 도망가는 거예요. 바울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나중에 바울이 감옥 가고 그럴 때 바울 옆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겁니다. 왜요? 그게 안 깨져요, 잘. 그래서
그래서 깨지는 것처럼 신용을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왜 우리 뭐 단군시나 이런 거 보면은 동굴에서 마늘 먹고 뭐 하다가 뛰쳐나가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들어보고 해봐야지 하다가도 결국은 포기하고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당시에도 베드로가 설교하면 뭐 3,000명이 돌아오고 어마어마한, 근데 그 교회들 지금 다 어디 있어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의 그 교회들 지금 다 어디 있어요? 없어요. 건물도 이제 다 그 유적지로 그냥 허름하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게 참 복이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씀의 검으로 싸우고 계십니다. 저기 누구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저하고 여러분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도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와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주님이 이기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원래 처음에 그 앞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가게 해주시려고 그랬는데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어떻게 하죠? 그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뭘 하죠? 싸움을 해요. 이게 오늘 발람 이야기하고 같은 얘기인데요.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싸움을 하는데 뭘 싸우냐면은 그 적들과 싸우죠. 근데 나중에 다 이겨요. 그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이 이겼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광야가 난데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싸워서 나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서 나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매일 싸우는 거예요. 주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마음밭이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발람은 그것들을 돈 몇 푼에 음란한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거죠. 죽어야 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져야 되는데 이기고 싶은 거예요. 내 자아를 보존하고 싶은 거예요. 내 선행을 쌓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그래요. 고난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 뒤에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만약 그게 없다면 저는 여기서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인 거예요.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만약에 그 십자가 뒤에 고난, 그 영광과 그 부활과 그 영생이 없다면 십자가를 말하는 사람이 제일 한심하고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그 영광과 그 영생과 그 하나님과 동행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으로 주어진다면 그까짓 거 한번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성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성도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마지막 그날까지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시고 스스로 안이하고 거짓된 신앙으로 신념으로 니골라당처럼 유대인들처럼 스스로 믿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벗어나서 오직 정금과 같은 그리스도로 보석같이 진주같이 찬란하게 우리 안에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